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공보경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도중 홍해 앞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애굽 왕 바로는 병거와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가 그들의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서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추격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보로 건너갈 수 있도록 마른 대로 마른 땅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미디안 땅,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애굽 군대들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다가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쳐짐으로 인해서 그만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어서 물고기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미디안 광야죠. 그때 그들에게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바닥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을 찾아서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23절이죠. 사흘 길을 걸은 후에야 그들은 한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쓰다는 의미로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사흘 만에 샘을 발견했는데 그 샘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는 이야기에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모세, 당신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마실 물도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그들은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가 언제입니까? 불과 사흘 전입니다. 더구나 자신들 눈앞에서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이 홍해에 잠겨 수장되는 것까지 그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고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베풀어 준 이적과 기적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두 눈으로 본다고 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낙담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럴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지금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두려움 속에서 떠는 그런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당연히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을 바라보게 되면 매번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급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조급할수록 참을성이 없을수록 쉽게 낙담하고 지치고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실패하게 하는 대표적인 주범이 바로 조급함입니다. 참을성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이 특세를 하다 보게 되면 3일 지나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나와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뭐가 좀 나타나지 않게 되면 그 새를 못 참고 그냥 거기서 멈추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여러분 참을성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고 오래 참았다고. 성경이 오래 참았다고 하면 꽤 오래 참은 것이죠. 여러분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해서 손해본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절대 조급하지 마십시오. 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울 때마다 젖을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젖은 시간을 정해두고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어릴 적부터 젖은 울어야 엄마가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어야 엄마가 준다는 것을 알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실 해결책을 다 준비해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를 참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을 때에 모세도 함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자, 25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문제 앞에서 우리들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모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들을 이끌고 이곳까지 나오셔서 홍해까지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물 때문에 우리를 죽게 하시겠는가? 자,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행해 주셨던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나온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셨던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입니다. 성경에서 소개되는 인간이 이룬 모든 위대한 역사는 한결같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태양을 기본 골짜기에 달을 아야는 골짜기에 머물게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하늘문을 닫게 함으로 우로를 이슬과 비를 멈추게 했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켰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는 멸절 위기했던 유대민족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특권은 쓰라고 주신 것이지 폼잡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특권은 써야 합니다. 자, 기도는 특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특권은 쓰면 쓸수록 더 그 영향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병을 낫게 할 뿐 아니라 죄사함까지 얻게 해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면 항상 본능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러는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또 지난 삶 속에서 본인들이 범했던 죄에 대한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할 때에 담대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범죄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의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과 죄악들도 용서받게 해주고 여러분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라에 쓴 샘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야 샘 곁에 있는 나무를 집어서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샘 곁에 있는 저 나무를 집어서 샘에 던지거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물맛을 보았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나무입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을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구원해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와 병거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며 그것을 샘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샘에 던진 나무는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죽은 나무요, 쓸모없이 땅에 버려진 나무입니다. 사막 가운데 있는 나무가 땅바닥에 떨어진 나무가 온전한 나무일 수는 없겠지요. 그 나무 자체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버려진 쓸모없는 나무를 통해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고 수백만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버려진 죽은 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써주시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주님 품에 안겨 편히 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들, 진로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 곁에
죽은 나무처럼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아니 우리 자신이 그런 나무처럼 생각될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쓴물이 단물되는 마라의 이적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고난과 아픔을 치료하는 치료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당신의 자녀로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물 같은 팔자를 단물 같은 팔자로 고쳐주시고, 선물 같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단물 같은 배우자와 자녀로 고쳐주십니다. 선물 같은 직장을 단물 같은 직장으로 바꿔주시고, 선물 같은 사업장을 단물 같은 사업장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전능자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사건 속에서 모세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집어서 샘에 던져 넣었을 뿐입니다. 그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 자체에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겁니다. 자,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나병 때문에 고통받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병을 고쳐달라며 호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만나려고 출발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사장을 만나면 제사장의 병을 고쳐주려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 제사장을 만난 게 아닙니다.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전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자마자 그들의 나병으로부터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서 애굽 군대와 병거들이 홍해 속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의 이적과 기적을 3일 전에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홍해 이전과 홍해 이후에 분명히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 가운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불평,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저 물 때문에 우리들을 다 죽게 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께는 뭔가 계획이, 생각이 있으실 것이다 하고, 자,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3일 전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믿는다면 어떤 위기 상황도 우리는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홍해 앞에 배가 한 척도 없는 것이, 이게 더 여러분 신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홍해 앞에 배들이 많이 있는 것보다 배가 한 척도 없는 것이 더 신나는 일이고, 뒤에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 것보다 애굽의 군대와 병거가 쫓아오는 것이 오히려 신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신뢰하는 분량만큼 우리는 모든 것들을 즐길 수가 있고 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라의 쓴물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쓴물 앞에서 그들은 낙담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쓴물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애굽 제국에서 그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해방시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작 마실 물 때문에 자기 백성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이 무너지도록 또 생활이 여러분들 고통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다 해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말의 쓴물 그 앞에 그 쓴물 해결해 줄 수 있는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예배두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곁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다를 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2022년도에 저희 교회가 금년에 이제 제15회 사랑의 쌀 나눔 행사하지 않습니까? 2022년도 그때 이제 여기 공영 주차장이 폐쇄하고 이제 여기 주민센터 공사를 해서 25년까지 3년 동안 공사를 한다고 공고문이 나붙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앞에 두고 있었던 때인데 이거 그렇지 않아도 여기서 늘 여기 주차장에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할 때마다 지역 주변에서 불평들이 많고 원망들도 많고 한데 이제 아예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었으니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잘 됐다 싶기도 하고, 바로 그 전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코로나 때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오셨지만은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부 신고를 해가지고 상갈소망께서 엄청난 이 차들이 지금 몰려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거 뭐 집회를 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시청에서 구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들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비대면으로 여기서 기도하는 분, 그 다음에 설교자, 우리 이제 쌀 기증하는 권사님, 그렇게 해서 몇 사람만 해가지고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었어요. 당초는 이게 유튜브로 나갈 계획이 없었는데 시청, 구청에서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공고문이 붙었죠. 2022년도에. 그런데 이거 정말 이거 주차장 때문에도 복잡하고 그래서 아예 쉬었으면 딱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게 쌀 나눔 행사가 얼마나 어린 미자립 교회들한테 희망을 줍니까? 많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그분들 또 식사비도 또 드리고 그다음에 많은 선물들을 우리 성도들이 또 헌신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상갈소망교회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굉장히 고대하고 사모한다는 이야기들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97개 교회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디서 그 행사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주변에 교회들 중에서 좀 큰 공간이 있는 교회를 찾아보려고 해도 서울 이쪽 봐도 마땅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속촌 주차장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민속촌 주차장을 취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정영관 장로님이 이 동네 또 보니까 유지들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 이야기가 전해져 가지고 이
도의원, 시의원이 하는 분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민속촌에서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민속촌 개장일에 처음으로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거기서 이제 쌀 나눔 행사를 하도록, 항상 처음에 문 여는 게 어렵지 그 다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또 금년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주 편안하게, 이번 민속촌 주차장에서 쌀 나눔 작업을 하니까 민원이 없어요. 민원이 다툴 일이 없잖아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되고, 또 그 넓은 공간에서, 원래는 거기가 저는 밭이었습니다. 밭.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 사신 분들은. 그런데 민속촌 주차장에서 아마 그걸 매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아래까지 쭉 내려온 통에 우리가 거기서 좀 할 수 있게 됐어요. 만약에 전에처럼 이쪽에만 주차장이 있었으면은 오는 거기 차들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빌리기가 어려웠을 텐데, 밑에 아래 전에 밭이었던 그 부분까지 주차장으로 이제 확장을 한 통에 우리가 이렇게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예배해 두신 거예요. 예배.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부 예배해 두시고, 자 여러분,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15년 동안 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번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제는 쌀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쌀, 영혼의 양식도 이제 공급해 주도록 해서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전국 목회자 또 선교사님들 자녀들 초청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목포 사랑교회를 또 예배 놓으셔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또 행사했지 않습니까? 금년 여름에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자녀들만이 아니라 전국 중고등학생들 초청을 해가지고 목포 사랑교회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목포 사랑교회에서는 동계 중고등학생들 초청해서 동계는 성회는 하는데 여름 학예성회는 그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국 이렇게 해서 쌀만 줄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우리 학생들에게 공급을 해서, 여러분 이걸 이 작은 사이즈의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써주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들. 자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힘들고 어려도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충계 21일 특세에 올라오셔서 여러분 끈질기게 조급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21일 동안 기도 제목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예배해 두시고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전능자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에 스물 같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스물 같은 문제들, 단물 같은 문제들로 해결하여 주시는 전능자이심을 저희들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함처럼 상갈 소망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계속 써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아버지 직장 사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여 저들 사업장마다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셔서 때를 따라 영전 승진케 하여 주시고 특징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사업장마다 100배 복을 주셔서 이삭이 그랄 땅에서 100배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성부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사업장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으시기 바랍니다.